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포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처음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잘남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본받으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희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시죠. 희생하셨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은사와 또 은혜를 입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또 믿음 좋은 자들이죠. 그러나 본인이 영적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이라든가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권리와 또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은 자유함을 오히려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2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그 전통의 내용들을 잘 지켰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바울은요,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질서를 설명하죠.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어서 그런지 머리라 하면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질서의 모습, 질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런 질서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 당시 로마 고위층 남자들이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려고 머리에 토가라는 그러한 모자를 썼습니다. 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예배할 때에도 이것을 머리에 썼던 겁니다. 머리를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남자에 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머리를 가린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남자에 한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에 여자의 경우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들이 반대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머리를 가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썼던 그 머리 덮개는요, 아내의 정절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해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해해서 이 예배 중에서 이 머리 덮개를 벗기 시작한 겁니다.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또한 경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 덮개를 쓰라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언제나 공동체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 내가 쉽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 그 토라다른 모자를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머리 덮개를 이전과 같이 덮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는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와 또 교회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또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과 또 예배를 드리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냥 육적인 삶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시간은 영적 시간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천사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천사들,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요 우리의 예배와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창조 질서와 단정한 태도를요 우리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은요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첫 번째 여자인 하와는요 누구에게서 나왔죠? 남성인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담 이후에 모든 남성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자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 없이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는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르지만 서로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지위와 역할이 다양할 뿐이지 절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는 겁니다. 다름과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요 남자는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름 안에서 조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며 또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여기는 악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것이 이상합니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질서를 깨트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일부 주에서는 주법이 또 있잖아요. 주마다 법이 따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성별을 체크할 때 우리는 보통 당연히 남자 여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남자 여자 그리고 기타가 또 있대요. 이게 뭡니까? 제3의 다른 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성을 가졌습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 세 개뿐 아니라 수십 개의 성이 인정이 된답니다. 어디만큼 나는 남자 쪽에 가까운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 쪽에 가까운 남자입니다. 난 둘 다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성이 인정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악법이 세워지더라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도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때에,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은요 예배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입니다.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자,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또 나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내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질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십자가를 먼저 내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삶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아버지의 분명한 기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질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이전에 나와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도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 또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들 닥칠지라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를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질서, 특별히 창조 섭리와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절대로 어려움 당하거나 피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